2025년 365일 숨이 참 턱 밑까지 차오를 때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모든 충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서로 따뜻하게 위로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또 공부하느라도 애 많이 쓴 것 같고, 우리 제대하신 우리 분은 또 군대에서 너무 애를 많이 쓴 것 같고, 각의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아쉬움도 많이 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충만한 교회가 예수 믿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신앙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좀 믿음 생활을 잘 했나라는 질문을 좀 던져 보았을 때는 좀 아쉬움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좀 이렇게 겨울이긴 하지만 더더군다나 더 춥고 또 차갑고 어두운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결국은 이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위축되지 말고 내일을 허락하시고 또 2026년을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전과는 다른 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려움과 위기를 겪거나 또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에 대한 왠지 모를 불안함, 이런 것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정말 이 2026년을, 그리고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또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해안을 가져다 주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변화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 내용인데요. 이것을 성전 언약이라는 말로도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에 14절을 가만히 좀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가지의 재앙, 다시 말해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에 더해서 그나마 있는 곡식마저도 메뚜기가 먹어 치워버려서 아주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 메뚜기는 우리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과거에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좀 경험을 하시겠습니다만 메뚜기가 그렇게 무서운 종족이 아니죠. 그냥 태워서 구워서 먹는, 식용으로도 먹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관상용으로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메뚜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메뚜기는 군집해서 때로 다니면서 곡식을 싸그리 다 먹어치워버리고 가는 아주 위험한 곤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이
이 부분에 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곤충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무섭게 번지는 전염병은 현재도 그렇지만 또한 고대에 있어서도 이 전염병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내용 중에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고 무엇인가 막막한 두려움 가운데 쌓일 때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때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답을 먼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낮춘다라는 말은 겸비하고라는 뜻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 스스로를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결국은 맞춰가는, 겸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난이나 역경이 있었던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여느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가 날뛰어서 교회가 풍지박살 날 그런 형편에 처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실상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보통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마다 구토하고 싶을 심정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실상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었어요. 또 힘있는 교회라고 스스로가 자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눈이 멀었고요, 벌거벗어서 공고했고요, 또 가련한 병든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사실상 돈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바로 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거죠. 돈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수를 옷에다가 몸에다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잠시 잠깐은 좋은 향기를 낼 수가 있지만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이 죄악의 악취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때로는 사람 앞에서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또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사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순서를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야 새롭게 건설할 수 있고 새롭게 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 것들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 것들이 다 무너져야만
새로운 것을 그곳에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쌓고 세운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롭게 새로운 것을 세워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굉장히 자랑해 가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탑을 쌓고 있었고, 또한 그 탑을 보면서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탑을 보시며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부서져야 한다는 겁니다. 헐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창세기,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무너뜨려야 사는 겁니다. 부셔버려야,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꾀를 내어서 무엇인가 해놓은 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의 욕심, 내가 세운 지략,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금 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방식의 내용으로서는 결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너뜨려야 사는데, 그리고 부셔버려야 소망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쌓아놓은 것, 카운트다운을 위한 영상입니다. 보시죠.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쌓아놓은 여러 가지 바벨탑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땀을 소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다는 것, 무너뜨린다는 것, 부셔버린다는 것 참으로 아깝기도 하고,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막연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을 부셔버리지 못하고 망가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만 화려한 바벨탑은 하루라도 빨리 부셔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어찌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곳에서 새롭게 건설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는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혹은 환란을 당하면 성전에 몰려들었습니다. 성전으로 와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회개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 콧물을 다 받으시면서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찾아와야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곳으로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유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가 또 새해를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민족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둘째로, 어려움에 처할 때, 그리고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바로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면죄부를 받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풍요를 경험하면서 재물을 넘치도록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만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치는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의 일상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다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일상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치도록 하는 일,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참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헌금은 힘에 겹도록 하시고 또 봉사도 체력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런데 조금씩 끝을 모르고 우리의 어깨가 자꾸만 조금씩 올라가는, 높아가는 일들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만하면 여느 목사님 이상으로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에는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결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사실상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스스로 만든 의의를 바로 가지고 성도들을 깔보기도 하고요, 또 질책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열정과 내용에 맞지 않는 또 교회를 향해서도 욕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망가뜨리면서 정작 일상에서는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혹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깊이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아주 있어요. 그런데 율법도 잘 순종하면서도 바로 이웃과 약자를 돌아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2020년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누려보지 못한 아주 편리함과 편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밝으면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더 선명해지는 법이죠.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약자들의 소리, 여러분 혹시 들리십니까? 그 소리가 우리 귀에서 언젠가부터 멀어져 버리지는 않았냐라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시면 만사 오케이라는 식의 삶은 사실상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만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자부심에 매몰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이웃과의 평화 또 사랑의 공존의 의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종교의 의식은 화려하고 풍성했지만 정작 그들이 돌아보아야 할 약자들을 더욱 강포로 못살게 굴고 외면하면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은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수쟁이의 무성한 말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왕국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비난을 일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다라는 거죠. 전도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먼저 믿은 우리의 행실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정말 교회의 참된 빛과 참된 소금의 역할에 그만큼 목이 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냥 일주일에 정해진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6일 동안의 평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담아두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믿음,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모습까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시대가 그러한 성도 한 사람을 찾고
찾고 또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많은 군중들만 가득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참된 나의 제자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제자는 행위, 그 속사람, 그 삶 자체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많은 계획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 순위는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목표를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바로 2026년을 여는 첫 예배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예배로부터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움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삶의 경험을 해야만 하고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듣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서 벌렁벌렁 우리의 심장이 그렇게 뛰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는 나의 삶의 현실로 다가와야만이 불안한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초연하게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우 관계, 이웃 관계에 이르기까지 정말 내가 순수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세상의 울부짖음 가운데에 귀를 엿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통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고통받는 자들 앞에 겸허히 함께 자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고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이때 베푸는 선행은 예수님의 빛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오직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를 포기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모두가 어려운 지금 서로를 위해서 등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체온을 서로 나누어 가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힘차게 도약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새해를 우리의 해로, 바로 충만한 교회의 해로, 믿음의 해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2026년의 복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